요즘 한간에 떠도는 좀 저렇게 되지 말았어야 했는데 라는 사건들이 여럿이 있습니다. 부산에 쏟아진 폭우도 물론 그러니거니와 사건으로 시작하면 제주지검장 사건이 참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또 얼마 전에 검찰총장이셨던 분 가정사가 또 하나 이슈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제가 이런 사건을 접하면서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아니 왜 처음에 그렇게 아니라고 했을까? 수사 실력을 한번 확인해 보려고 그런 걸까? 아니면 목소리 크고 끝까지 우기는 사람이 이긴다라는 그런 한간의 잘못된 믿음을 확인하려고 그런 걸까? 어차피 들통날 것 처음부터 진솔하게 대답하면 왜 그렇게 할 수 없었을까라는 그런 의구심이 한편으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제가 제 어렸을 때를 생각해 보니까 조금 이해가 가더라고요. 제가 한 초등학교 5학년인가 6학년 그때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벌써 한 40년, 30년 넘게 시간이 흘렀으니까 잘 무슨 일로 제가 아버지께 혼을 났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굉장히 혼나는 상황이었어요. 저희 아버지가 이제 매를 들고 이제 저에게 이제 훈계를 하시는데 대화가 별로 없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보다 못해서 야 잘못했다고 그래라. 잘못했다고 그래라. 제발 좀 잘못했다고 그래라. 근데 맞으면서도 이게 여기서 그 말이 안 나오는 거 있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막 맞으면서 눈물 흘리면서 하는데 그 말이 안 나와요 라는 말은 나오는데 잘못했어요 라는 말은 안 나오더라고요.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제가 내가 잘못했을 때 내가 무엇인가 실수하고 그것이 혼날 부분이었으면 이렇게 해라라고 하는 부분을 제가 못 배웠던 것 같아요.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 전까지는 어이구 잘한다 누구 이런 칭찬만 들었지 잘못한 것에 대해서 그것을 어떻게 다루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정말 몰라서 그래서 때리면 때리는 대로 그냥 맞고 맞아야 되는가 보다 그러고 있었지 빌면 한 대 돌 맞는다는 그 비법을 제가 몰랐어요. 그래서 제법 많이 맞았습니다. 한 2달 전에 우리가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작은 죄를 큰 수치로 여기고 그리고 작은 진실을 큰 가치로 여겨라. 참 귀한 말씀에서 마음에 참 와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떤가요? 작은 진실을 큰 가치로 여기기보다는 그래도 일단 가리고 봐야 되죠. 무엇을요? 작은 죄를 덮는 것. 작은 죄가 들춰지는 것이 오히려 더 큰 수치가 된다. 들춰지지 않는 것이 갑이다 하는 마음들이 훨씬 더 큰 것 같습니다. 불편합니다. 말씀은 알고 말씀을 따라 내가 그렇게 닮아가야 한다고 하는 건 아는데 계속 그렇게 되지 않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 그 다음 발견된 이 나의 이 부끄러운 이 작은 거짓, 작은 죄들을 어떻게 다뤄야 할까? 여러분들 어쩌면 다 아시는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연습이 필요하다. 연습이. 이게 그냥 아는 것으로 되지 않고 여기서 여기까지 내려와서 여기서 빵 터져서 그 말 한마디가 나와야 그래야 그 다음 순이 진행되는 것을 느낍니다. 내 문제만 그렇습니까? 아니요. 내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자식들의 문제들이 눈에 보입니다. 저 자식 또 죄 지었구나. 이게 눈에 들어오지요. 그 밝은 렌즈로 교회를 이렇게 보면 어때요? 눈에 선명하게 들어오는 잘못들이 또 눈에 띕니다. 교회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이런 부분들을 잘 다뤄가는 어떻게 이것을 다뤄가야 할까 하는 것이 오늘 제가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연습해보고 싶은 내용입니다. 자, 첫 번째.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짓지 않았으면 좋았을 그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하는가? 성경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신약성경 387페이지쯤에 있습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네. 10절도 읽죠. 시작.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말씀이 우리 속에 있다면 우리의 죄가 우리 눈에 보일 것이고 보이는 그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자백하라고. 죄가 발견될 때 내가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왜 이렇게 썼냐? 누가 내 옆에서 꼬신 건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생각하라는 겁니다. 내가 원래 그렇지. 그리고 입술에 담아야 할 고백은 이겁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는 거죠. 옆에 사람에게 이야기하시죠. 연습하겠습니다. 시작. 제가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 말 한마디를 빨리 하시면 한 대 덜 맞습니다. 근데 아이들에게 잘못했다고 그래. 그럼 뭐라고 아이들이 대답하죠? 잘못했어요.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잘못했어요. 근데요. 그러죠. 꼭 뒤에 붙여요. 근데요. 그러면 여러분 근수로 알려주세요. 138근 이렇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구나 지금. 뭘 근을 대? 거기는 근을 댈 게 아니고 그냥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잘못했습니다. 거기서 딱 끝나는 거예요. 다른 부분으로 내가 어쩔 수 없습니다라고 뒤에 갖다 붙일 뒤에다가 살덩이를 붙이지 말고 그냥 딱 제가 잘못했습니다. 책임 있는 것과 책임을 잘 지는 것은 그것을 내 것으로 내가 감당할 영역으로 끌어안는 것에 있습니다. 내가 잘못을 끌어안는데 옆구리로 딱 세가지고 잘못은 그러나 너 때문이야 라고 이렇게 해버리는 것은 이것은 제대로 된 태도가 아닌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연습하겠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근데요 하라고요? 근을 대지 마세요. 아시겠죠? 그거는 정육점에 가서 하십시오. 두 번째, 다른 사람의 죄가 우리 눈에 보일 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거죠. 나의 문제는 우리 주님 앞에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또 타인에게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의 잘못입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제가 지혜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말을 하면 되죠. 그런데 문제는 이 떠있는 눈에 다른 사람들의 잘못들이 보이는 것이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 많은 위로를 받는 한 분이 계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베드로입니다. 호언장담했던 정말 큰 소리 치는 사람 이분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누구 앞에서 쳤어요? 우리 주님 앞에서 쳤습니다. 주님, 저는 절대로 다른 사람들은 주님 버리고 도망갈지 몰라도 저는 그럴 리가 없습니다. 내 손에 장을 지르십시오. 이렇게 말할 정도로 베드로가 큰 소리 쳤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와 닭 울음소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거. 그래서 양계장을 지나시면 베드로를 닮지 말라고 저 닭이 나한테 알려주는구나. 이렇게 좀 자연을 음미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좀 주변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를 보면서 그렇구나,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무엇을 생각하라고요? 굳은 결심이 나의 굳은 다짐이 나를 지키지 못한다 하는 것을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큰 소리라도 한번 쳐봤죠. 그건 진심이었습니다.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진심으로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그 진심을 지켜낼 힘이 그에게 없었던 거죠. 저희 큰아이가 초등학교 한 4학년 또래쯤 되었을 것 같고 둘째가 1학년 또래 정도 되었을 것 같습니다. 저희 큰아이는 화장실에 오래 머물러 계십니다. 그래서 글쎄 이게 장이 길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하여튼 오래 머물러 있기 심심하니까 뭔가를 하나씩 들고 가는가 보죠. 그래서 제가
제 아내와 함께 안 된다 그거. 이거 들고 가면 너 변비된다. 그거 너의 건강이 너의 몸을 생각해서 그건 좋지 않다. 그러니 책은 들고 가지 마라. 계속 말렸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계속 들고 가는 거예요. 계속 들고 가요. 그래서 아주 엄한 경고를 했습니다. 너 한 번만 더 화장실에 책 들고 가는 것이 목격이 되면 아빠한테 너 맞는다. 그 말을 저희 둘째도 들었습니다. 어느 날 아빠! 둘째 목소리. 아빠, 언니가 그랬더니 그러는 순간 아니야, 그게 아니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고 하는데 눈치가 딱 들잖아요. 아, 얘가 들고 가려고 하다가 둘째 그 매서웃는 소리에 딱 걸려가지고 아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이제 난리가 난 거죠. 그게 아니었다고 꼽아놓고 들어가려고 했다는 등 별의별 말을 다 하는데 큰애와 둘째를 다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 너 이거 들고 들어가지 말라고 하는 아빠의 경고를 들었지? 아니, 기억하니? 기억한대. 알지? 다 안돼. 그런데도 네 손에 이게 들려져 있는 거를 보니 놀랍지 않니? 막 그렇대. 그래서 이야기했습니다. 아빠가 말한 거 다 기억나고 그렇게 하면 혼난다고 하는 것을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에 보니까 화장실에서 냄새나는 그 속에서 네가 이 책을 읽고 있는 네 자신을 보거든. 너는 이렇게 고백해라. 아, 나는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초등학교 4학년 애한테 참 어려운 말을 했어요, 제가. 네. 너 그거 알아야 된다. 아빠가 원하는 것을 네가 하지 않고 있는 것을 하고 있는 거. 왜 그렇게 하는 것이 너에게 안 좋은가? 아빠 몰래 책을 들고 가는 건 너의 건강에도 좋지 않고, 둘째, 아빠 몰래라고 하는 것에 네 마음을 내어주기 시작하면 결국 너의 마음은 죄를 향해서 계속 달려가는 것이 되는 거야. 그러니 그렇게 하지 않도록 계속 애를 써라.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이 네 손에 들려있는 걸 보거든. 아, 나는 지킬 힘이 없구나. 나는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라는 아빠의 말을 너는 꼭 기억해라. 신신당부했습니다. 둘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리 와. 아빠가 언니한테 말하는 거 너 들었지? 들었어요. 언니가 그 말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언니가 딸랑딸랑 이걸 책을 들고 화장실로 들어가는 것을 보거든. 아빠라고 부르기 전에 아, 우리 언니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너는 생각해라. 그리고 너도 똑같이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라는 것을 기억해라. 그렇게 아이들에게 그 화장실 앞에서 책을 들고 레슨을 했습니다. 그 후로 세월이 지났습니다. 우리 아내 키가 컸습니다. 키만 컸나요? 간도 컸습니다. 지금은 담대하게 스마트폰을 들고 들어갑니다. 날마다 씨름을 합니다. 날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다른 사람의 무엇인가 잘못된 것을 우리가 발견할 때 우리는 쉽게 아유 그 사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사실 그렇죠. 일주일 동안 발생돼서 우리 귀에 들려오는 보여지는 수많은 사고들을 보면 아이 그분이라고 말이 나온가요? 아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하면서 우리가 많은 말을 붙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끝나지 말고 그것을 우리에게 다시 거울로 삼아서 아 그렇지 저 사람이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한 것처럼 나도 똑같이 예수님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런 레슨들을 우리가 계속 우리 가슴에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날 베드로가 묻습니다. 주님, 형제가 나한테 죄를 지으면 제가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됩니까? 7번까지 할까요? 그 7번이라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후하게 친 겁니다. 제가 7번 정도까지 참을까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니, 몇 번? 70번에 7번이라도 그렇게 해라. 참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어렸을 때 저희 집에는 개를 키웠습니다. 집게. 네. 아무거나 잘 먹고 아무거나 아니죠. 한 가지만 배출해내는 그 집게를 집에 키웠습니다.
그리고 집 안에 담장 아래 이렇게 돌아가는 그런 골목이 아니라 그 귀퉁이에 거기 계집을 두고 이렇게 키웠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코를 막지 않으면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코를 막지 않으면. 교회 안에서, 우리 죄 없는 교회 안에서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번 주님께 용서를 구하고 그렇게 우리가 다 주님의 성찬에 참여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는, 내 안에 있는, 그리고 우리 지체들 안에 있는 분명하고 확실하게 눈에 드러나는 이런 죄들을 우리가 어떻게 다루는지를 분명하게 해놓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온 집안을 진동하게 만드는, 코를 막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나만 더러워요. 나만 더러워요. 결국 나 개인과 그리고 우리와 함께 있는 타인의 죄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다루지 않으면 우리 안에 있는 공동체 안에 드러나는 많은 죄의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실력들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건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당부를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2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20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그 이어서 말하기를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죄를 짓는 일이 있을 수 있으니 그건 다 덮어라 라고 말하지 않고 죄를 반복적으로 계속 범죄하는 그런 사람들이 드러날 때 그 사람들을 여러 사람들 앞에 엄중하게 꾸짖어서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무엇을요? 누구를요? 그렇게 말하는 디모데를요? 아닙니다. 디모데를 두려워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눈에 보이는 죄에 대하여서만 언급한 사람 그 이상으로 그것보다 더 깊게 샅샅이 살피시는 우리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도록 눈에 보이는 죄에 대하여 다루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례를 받으신 지 벌써 꽤 되셨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세례 받을 때 이제 하반기에도 세례식이 진행될 때 여러분 무엇을 물으시는지 잘 귀담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네 번째 질문에 이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당신은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그 청결과 화평함을 위하여 힘쓰기로 서약하십니까?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할 것에 대하여 묻습니다. 이게 참 와닿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맡기시면서 그 말씀을 최고 권위로 삼아 그 말씀의 가르침, 말씀이 우리에게 계속 알려주시는 우리 주님의 다스리심을 따라 우리는 그 아래 그 권위에 복종합니다. 그 안에서 함께 공동체를 세워가는 사람들이 그 안에 이 말씀이 그러하다 하면 아멘 그렇습니다 하고 그 죄가 그것이 죄다 하면 알겠습니다. 저의 잘못입니다 라고 그 죄를 다루는 그런 치리와 통치가 깨끗게 하는 그런 노력들이 교회 안에서는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의 신앙 고백 안에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교회를 그냥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교회 안에 누가 당회에서 치리를 해서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몇 번 참여하는 것이 허락이 안 되었다. 혹은 공예배에 빠지지 않도록 몇 차례에 공예배에 빠지지 않도록 어미치 기도로 그렇게
당회의 실의가 결정되었다 하는 말을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나도 깨끗하지 않고 나도 문제가 있는데 내가 누구를 이라는 그 다스림에 대한 죄에 대하여 죄를 다루는 주체가 나 자신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혹은 모여있는 당회 혹은 그 그룹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 안에서 마음에 주저하게 되는 그런 이유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깨끗함을 추구해야 하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 주님의 다스리심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것을 죄라 말씀하시면 아 그렇군요 라고 똑같이 수긍하고 똑같이 고백하는 태도가 있어야 합니다. 당회의 권위 혹은 목회자의 권위, 앞선 자의 권위는 주의 말씀에 따라 먼저 순종하면서 생겨나는 권위인 줄 믿습니다. 집안에서 부모님의 권위는 우리 주님께서 가장으로 부모로 세웠기 때문에 그래서 자녀들은 찍소리 말고 그냥 무조건 따라야 된다가 아니라 우리 주의 말씀에 먼저 순종하면서 생겨나는 권위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리 말씀하시니 아빠도 순종할 테니 너도 같이 순종하지 않을래? 라고 먼저 이끄는 자의 모습으로 서 있어야 그래야 그 안에 주님이 다스리시는 통치가 이루어지지 나는 글러먹었고 이 표현이 너무 그렇습니다. 나는 이미 좀 이제 오염됐고 너는 그러지 말아야지. 너는 주의 말씀 따라 살아야지. 이건 절대로 시도 먹히지 않습니다. 다스림이 일어나야 하는 그 영역은 목회자를 포함하여 또 교회의 지도자를 포함하여 교회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우리 주님의 다스림 아래에 있어야 하고 그 다스림 아래에서 우리에게 있는 죄를 조심스럽게 다뤄야 합니다. 근데 이 부분이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어떻게 다뤄야 하는가?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하고 얼마나 참는 것이 그 영혼을 위하는 것인지 정말 같이 고민하고 주님 앞에 묻고 하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야만 그러한 결정에 오류가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치리에 해당되는 자리에 이르기 전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 은혜로운 방편을 마련해 두셨습니다. 우리가 매달 한 번씩 참여하는 성찬이 바로 그것입니다. 성찬에 참여할 때 사도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죄를 먼저 주님 앞에 고백하고 자기의 그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함으로 우리 주님의 그 잔에 참여하라고 주님의 우리를 위하여서 나눠주신 그 육체에 참여하라고 말합니다. 저는 오히려 조금 순서를 바꿔서 생각해야 된다고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인가? 내가 죄인이므로 주의 보혈과 나를 위하여 나눠주신 그 육체에 내가 그것을 나는 필요로 합니다. 내가 이것을 먹음으로 우리 주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에 되도록 적극적으로 성찬에 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당회 허락을 먼저 허락을 받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참 죄가 많아서 한 잔 갖고 안 되겠다. 저는 오늘 2잔 마셔도 될까요? 이런 마음이라도 주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아시고 그분의 생명이 아니면 해결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아셔서 우리에게 나눠주신 그 육체와 그 피를 우리가 소중히 여기면서 우리 안에 있는 죄들을 주님께 자백하고 고백하고 그리고 타인에게 있는 죄들을 보면서 그것을 어떻게 다루는 것이 공동체의 참된 유익일까 생각하며 아이고
들통날 줄 알았어. 이런 말로 나가지 않으시며 연약한 자들을 우리가 함께 끌어안으면서 다시는 그 죄에 빠지지 않도록 더욱더 견고하게 붙잡아매는 그런 공동체로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정말 쉬쉬하는 것이 아니라 쉬쉬하는 게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도 다 쉬쉬하고 나도 내 죄에 대해서 쉬쉬하는 게 아니라 주님 저는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 자백하는 태도로 우리 주님 앞에 함께 나아가는 공동체로 서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